자, 오늘은 시편 99편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근심하는 문제는요, 어디 멀리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세계 평화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가 되어서 밤잠을 설치겠습니까? 모두 한결같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어찌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백날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봐야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고 또 지치게 될 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솔직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당장 그 상황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 어찌 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요, 많은 찬양의 시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찬양의 시가 가득히 우리 시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게 되면요, 특히 성산을 향해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99편도요, 성산을 향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나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어봐도요, 성산을 향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산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성산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전에는 오베 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성산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아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단어나 어떤 말들을 우리가 좀 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시오니즘이라는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어요. 시오니즘이라는 건 자이언니즘이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자이언. 거기다가 ISM을 해서 시오니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 시오니즘이라는 건요, 뭐 근대에 새롭게 나타난 어떠한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오니즘이라는 건요,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요, 2000년 이상을요, 유대인들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 염원을 표현한 단어가 시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요, 팔레스타인에서 강제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생겨났던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 민족이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제로 추방된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뿔뿔이 헤쳐서 살고 있지만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들의 선조의 땅인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소원하고 염원해서 그래서 생겼던 단어가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항상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 언덕으로 자기네들은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시오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70년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거든요. 결국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요, 1948년 5월 14일에 드디어 그들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건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주의 성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비록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그들은 항상 바라보며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6장 그 후반부에도 계속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라는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다 한번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으로 가는 길을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그러고서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파괴가 되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네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곳에 회당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세우고서는요, 그 회당의 그 머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 성산을 향해 향하도록 그렇게 회당을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요, 매 순간 창문을 열고 성산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있는 그 성전이요, 곧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요, 어찌 보면 자기네들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그곳을, 그 성산을 사모했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 어떤 주의 사랑이 임하는 곳,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그 믿음의 성산을요, 여러분과 저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육적인 성산은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성산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성산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성산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은혜,
그 주의 은총이 넘쳐나는 주의 교회가 영적인 성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늘 주의 성산을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도 늘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의 성산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요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가, 솔직히 어찌 보면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주인이 지구 궤도를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메이징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감격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우리가 성산을 바라봐야 되느냐? 성산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주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 성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치 않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성산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원하신다라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불평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삐진다든지 한다라면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중간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나 신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시고요,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상처까지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서부터 그 안에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사함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바라보기는 원해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설교자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연말에 어느 탄광을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광원들의 그런 얼굴들을 보니까요, 땀과 탄가루로 그들의 모습들이 번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광원들 모습들을 보고 나서 마음에 좀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좀 그들에게 위로라도 좀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 땅 굴 속에서 석탄을 캐는 이 단조로운 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자 한 광원이요, 석탄 덩어리를 하나 딱 들고 명랑하게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캐는 이 석탄이요,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되어 가정과 공장과 사회와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체브론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또 들려주고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한 여고생이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선요, 버스에 탄 겁니다. 근데 그 버스 운전자가 체브론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깜빡 잠들다가 깨어서 보니까요, 그 버스 안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외딴 곳으로 이 버스가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소리를 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절 내려주세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끔찍한 생각을 하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여학생을 보며 최보람 아저씨가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벨 눌러.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도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강하고요,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들이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것이 예배임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곧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삶이 올바르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요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예배의 목숨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에 그렇게 목숨 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분명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요 오직 예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 당장 그 모든 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예배에 내가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산을 바라보는 삶,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보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치려고 군사를 밤중에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람 왕의 군대가요 자신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종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아, 이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요 염려하는 기색도 없더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는 기색도 없었던 것이고요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그거를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기도를 합니다. 그 천군 천사를 이 종도 보게 해달라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른 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림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엘리사와 종은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성산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99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우리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8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자, 성산을 바라본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산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듣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별명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의 별명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산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요,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씩 외로울 때도 있고요. 또한 나갈 방향을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편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돕는 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면요,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영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왠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좀 신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You have my backup, 이런 말이에요. 나의 뒤에서 등을 지켜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고요, 너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여러분, what else do we need in our life?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바라보면 돼요, 그 주님을.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책 가운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무조건 증오를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저당을 잡히고 마른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녀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이웃이요, 텔레비전을 구입하고요,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웃집 사람에게 가서 지붕 위에 있는 저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 그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장
본인도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요, 빛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 그 빛을 다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 하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욕망을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이웃이요, 안테나를 지붕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집 빼놓고는요. 그래서 그녀는요, 대리점으로 가서요, 안테나만 사가지고요, 지붕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은 사지를 못했던 거예요. 텔레비전은 없었지만요, 안테나만 꽂아도 그녀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그녀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안테나는요, 어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들입니다. 즉,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빠진다라면 아무리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었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섬김이 있었을지라도요, 텔레비전 없이 안테나만 설치해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요, 또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섬김 가운데 또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요, 우리는요,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그때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적인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자꾸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면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우리는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자꾸 많은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솔직하게 때로는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다가 내 눈이 다른 곳에 고정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라면 이제는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확신의 참 모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솔직히 요즘은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요. 또한 시간이 없을지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